다음에 이제 강해장. 우리 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말하는 것이죠. 삼수변에다가 요 강자를 쓴 겁니다. 공자를 쓴 거예요. 공자가 뭡니까? 위에 하늘 그런 것은 하늘이고 밑에 하늘 그런 건 땅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생겨가지고 저 땅 아래에서 모이는 것이 그걸 강으로 보는 거예요. 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삼수변에다가 애미모자를 썼어요. 이 강물의 조종이요, 강물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체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구름이 되고 이것이 비를 내리고 이렇게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백천지 조종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 강이든 바다든 간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저 겸양한 저 뜻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겸양한 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춘다는 얘기예요. 제일 낮은 자리에 처했는데 어떻게 백천의 조종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성인이 만백성의 만인의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강해장이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강해 소위 능의 백곡왕자는 강해가 소위 하는 뭐뭐신 까닭 원인 그런 뜻이죠. 능히 백곡 곡자가 골짜기 곡자지요. 8글자 둘에다가 입구자 쓴 거예요. 그 산과 산 사이에 벌려져 있는 그 사이가 골짜기겠죠. 예, 그래서 골곡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능히 백곡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뜻이죠. 그것은 이 기선 하진이라. 선하는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래로 우리가 아래 하자인데 이게 명사에다가 갈자를 붙이면 동사화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영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형 이렇게 있지만 이 한자는 한 글자를 갖고 그 문맥에 의해서 동사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 대개 명사에다가 갈자를 붙이면은 동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잘 내려가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잘 내려가기 때문이다. 여기 써있자 역시 뭐뭐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로 아래로 내려가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히 백곡의 왕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백곡의 왕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왕이 못 되겠죠. 그죠?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욕 상민하야 필 이연하지하고 욕 상민은 뭐냐면 여기 상자는 높이는 거예요. 백성을 높이고자 하야. 아니 성인은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자를 처하고 늘 백성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고자 하야. 그래서 가르칠 적에 늘 이연하지하고 반드시 말로써 자꾸 자신을 낮춰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욕 선민하야 백성을 앞세워요. 백성을 앞세워서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서 뒤에 처지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성인은 어떤 나쁜 일에는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는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맞이했을 적에는
백성들 먼저 즐거움을 얻도록 하고 자신은 뒤에서 남들 다 즐거움 얻은 뒤에서 이제 그 즐거움을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성인지심이에요. 우리 왜 저기 이 불가에 보면 지장보살이 지옥이 사람들 다 빌 때까지 나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 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지옥에 텅 비지 않으면 나 절대로 맹세를 섰지 않죠? 맹세코 나는 부처 이루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부처 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부처 이뤘어요. 예? 부처를 이뤘어요? 언제 이뤘어요? 불어가 시방열애고요. 예? 불어가 부처님 명으로 시방열애고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지금도 지옥에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사견이지 왜. 붓다가 돼야 그걸 중생을 구제하지. 네. 붓다가 안 되고서 어떻게 구제하냐. 부처는 저 피 안에 가 있는 분이 부처고 부처이면서도 피 안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 피 안에서는 절대 구제할 수가 없죠. 그죠? 불어가 시방열애버리고 관세음보살은 저기 정법명왕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를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적어서 이제 그런 결심이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우리 저기 야산 선생도 호를 야자로 썼어요. 물론 이제 야산이라는 이 야자를 쓰신 것이 이제 주역의 야자의 뜻을 취해서 쓴 겁니다. 주역은 384 효사, 64개 384 효사의 공자가 다 거기다가 야자를 다 썼어요. 그래서 주역은 공자로 그냥 딱 끝이 난 겁니다. 공자가 여기 대성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이뤘다는 얘기예요. 공자 이 야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확신을 나타내는, 확정을 나타내는 종결음이에요. 이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역에는 공자의 말씀 뒤로 후학들이 여기다 감히 토를 못 붙인 거예요. 주역은 공자로 인해서 완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산 선생님께서 이제 물론 젊으셨을 시절에 어린 학생을 가르치다가 거기 가르친 곳이 어디냐면은 김천에 거기 대성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성동. 거기 마을사람 거기를 대성동이니까 대성은 공자의 시호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 거기를 공자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자동. 거기서 이게 훈학을 하시다가 일제시대 때인데 내가 공자의 도를 이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 공자의 정신이 담겨있는 이 야자를 취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뜻인데 혹자가 예전에 아이 선생님 왜 선생님 호에 야자를 쓰셨습니까? 했더니 이 야자는 천자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뜻이 글자가 아니냐? 천자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저 피안으로 실어 나르는데 우리 자항보도라는 말 써요. 자항보도. 아니 이거 선자네. 선자를 썼네. 아니 왜 글자가 자꾸 이렇게 물론 삼수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해요.
이 배로 중생을 저쪽 피안으로 실어 나르는데 여기 이제 이 자항이라 가지요.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날랐지만 이제 삼기 말급 시대에는 이제는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실어 나르는데 이 세상 사람 다 실어 나르고 내가 맨 마지막에 타겠다는 뜻으로 야자를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표현이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성인지심이다 이 얘기예요. 성인지심이다. 여기 욕 선민하야. 여기에 글 이외에도 이거 왜 이게 참 이상하네 이게 밥을 먹었더니 어떻게 그냥 예. 방중 중생이 다 이렇게 건너간 뒤에야 중생 도진이라야 방증 보리하리라 바야흐로 이 깨침을 증거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장보살이 이런 어쨌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게 성인지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야산 선생님도 성인이십니다. 야 선생님도 소시적에 공부를 할 때 아주 굉장한 시련을 이렇게 혹독한 하여튼 시련을 이렇게 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에 하셨던 관이 뭐냐면 수행법이 뭐냐면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예. 아예.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생각들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막 진물이 나오고 막 온갖 안 좋은 생각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아까 뭐 식욕, 색욕을 얘기했듯이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식욕, 색욕, 수면욕.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실은 제일 이렇게 참 이 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색욕이에요. 색욕.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을 보고서 그냥 감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관을 통해서 그런 탐욕과 집착을 갖다가 놓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금 탐욕과 집착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여기 부정관을 통해서. 이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이게. 근데 이것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비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살하는 제자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하다 보니까.
여하튼 부처님이 초기에 성도하기 전에 이 부정관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부정관이니 또는 백골관이라고 뭐 그런 거 다 같은 뜻이에요. 백골관, 해골을 놓고서 관하는 거예요. 해골을 놓고. 야 선생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선생이. 자, 그래서 이게 욕 선민하야 필 이신 후진이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다 즐거움 먼저 얻게 하고 난 뒤에 가서 얻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처상이 민 부중하고 처상이 민 부중하고 윗자리에 처해도, 아니 성인은 맨 밑에 자리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사람들 어때요? 아니 성인을 이렇게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성인이 윗자리에 처해도 백성들은 이거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처전이 민 불해하이며, 아니 실어 나를 때에는 실어 나를 때에는 제일 뒤에 탔는데 나올 적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추대하고 성인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전이 앞에 처했으되, 백성들은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해로움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더 존숭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시로 천하 낙추이 불념하고, 천하가 추대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즐겨 추대하는 거예요. 즐겨 추대하되 싫어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념하고 이기 부쟁이라서 다투지를 아니하니라. 다투지를 아니야. 아이 승인을 그냥 매시는 걸 누구나 앞다퉈서 이렇게 즐기지. 공을 내가 뭐 먼저 하려고 차지하려고 앞다투지를 않느니라. 고로 그래서 천하가 망능여지쟁이니라. 천하가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투지를 아니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무적의 뜻 아니겠어요? 인자무적. 누가 함께 이렇게 상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계속 나가서 67장 나가죠. 자, 다음에 이제 삼보장. 삼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문헌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얘기를 하죠. 우선 불가에서는 삼보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법승, 그죠? 불법승. 우리나라의 사찰 중에 보면은 불보사찰이 어디 있나요? 통도사. 부처님 사리가 몇이져 있죠? 통도사. 그리고 법보사찰은 해인사, 그죠? 팔만대장경 있죠. 승보사찰은 송광사, 그렇죠. 88 국사를 갖다가 배출을 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불법승 삼보를 얘기하는데, 도가에서는 이 삼보를 뭘로 얘기하냐면 정기신,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 이걸 정기신을 요걸 삼보라고 표현합니다. 상약 삼품 정여기신이라. 아주 인간의 몸에, 사람 몸에 아주 지극히 좋은 약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정기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기신이다. 자,
천하계우의 아예 도대인된 사불초라 하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말하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데, 그런데 아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를 보면은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불초라, 초자가 닮을 초자죠. 예, 흡사 닮지를 않은 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 그런데 그대들이 말하는, 내가 말하는 이 도는 정말로 참 크다. 에? 부유대라 대저 오직 크니라 고로. 그래서 사불초다 이게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들이 말하는 것과 답지 않은 듯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데 반해서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어디입니까? 요 마음 속에서 한 생각 내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천자가 한일자에다 큰 대자를 썼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을 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일대우이천이다 이게. 일대우이천이다. 한일자와 큰 대자. 하늘은 요 하나인데, 요 하늘을 하나로 보는데, 여기에서 만물이 아주 그냥 무수하게 다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은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역에서도 공자가 대제라 건호여, 위대하구나 건이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혹자가 이 대학이라는 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대학자는 학대야라, 대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학은 대를 배우는 것이다. 그럼 대는 뭐냐? 일대우이천이다. 하늘을 배우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하늘을 배우는 책이다 이 얘기예요. 하늘을 배우는 책이다. 하늘을 배우기 때문에 경물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물치지. 그래서 왕양명 선생은 대학을 갖다가 도통지서로 봅니다. 왕양명 선생은 이 도통할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학이 중용책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도심을 갖고 있어야 그 대학 중용의 글들이 이게 눈에 들어오지, 문법 갖고는 절대 그 세계를 못 봐요. 도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하나에서 만 가지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 정신일도, 여기에서 만 가지가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천부경도 보면 어때요? 거기 일시무시라고 했죠? 하나에서도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그냥 개체로서의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의 정신일도, 여기에서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실제 세상이 눈에 뵈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일시.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도 선정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일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세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약초구이라. 예.
도와 닮은 것이 오래되었느니라. 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기세야변저 그때들이 보는 것이 미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상으로 보려고 하지를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을 뚫어야 된다. 아유 삼보하야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으니 지 보지언이 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간직할 지자죠. 보는 뭡니까? 보호를 하는 거, 보존하는 것이죠. 이 도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를 보존케 하는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둘째가 뭐냐? 검소한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검소는 물건 아끼고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소한 것도 하나의 한 가지 어떤 행동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인위적인 일체적 어떤 그런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절제하는 거예요. 네, 절제하는 거, 금욕, 절제 이런 것을 검소할 검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뜻을. 그리고 세 번째는 불감의 천하선이라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내 자신의 본성을 보고자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데에는 내 의지대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으로 불감의 천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고로 능용하고 사랑할 자자죠. 이거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자자에다가 이 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가까이 있는 거죠. 저것 하면 멀리 있는 것이고 그것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죠?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할 자자가. 옛글에도 그런 말 나오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도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가장 절실한 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부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서서히 이웃 사람도 사랑하고 하물며 강아지도 사랑하고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이지 내 부모부터 사랑하지를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효자라야 도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자라야 도통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남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사랑자자의 뜻이죠. 남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결국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감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자고로 능용하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리고 검고로 검소한 고로 능광하고 이 검소한 고로 하는 얘기는 사람이 검소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신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자식들 키울 때 자꾸 검소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어린애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소함으로부터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호사스럽게 해가지고 넓혀 나갈 수는 없다 이게.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그리고 불감의 천하선이라. 예. 고로 그래서 능성기장이로되 능히 여기 기장은 뭐냐면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릇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기장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내 그릇으로 세상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그릇으로 세상을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으뜸되는 그릇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사 기자 차용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용맹함을 펼쳐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용맹을 펼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죽이는 것이지 그건. 예. 그래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놔두고 또한 용맹하고 또 검소함으로부터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냥 검소하지 않고 그냥 호사스러운 화사한 그 바탕 위에서 넓혀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검소함을 놔두고 놓을 사자예요. 놔두고 또한 넓혀 나가거나 사기 후 차선이면 그 뒤를 놔두고 뒤에서 얻는 그 즐거움, 그 말하자면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뒤따르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뒤를 놔두고 앞선다면 이것은 뭐냐면 근본을 무시하고 자꾸 말단만 치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전즉 성하고 자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혹은 전쟁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전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도심이 충만한 사람은 이건 부득이해서 싸우는 것이지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싸운다면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수즉고하야, 이수즉고하야.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지키는 것이죠. 도를. 도를 지킨즉 견고하야. 그래서 천장구지하리니 하늘의 장차 그런 사람을 구해준다.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고 검소한 곳에 깃들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 속에서 도는 깃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장수 건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자 위진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자는 뭡니까? 호위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